말씀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찮게 2012년 8월 19일 UN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식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여가수가 I was her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 나의 발자국을 남겨놓고 싶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요, 누구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나쁜 흔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나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겠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살고 있는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한 장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 누구의 삶의 흔적인가? 인사동의 어떤 골목을 어떤 사진작가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누구의 삶의 흔적인가? 유심히 봤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진이었냐? 장수 막걸리 한 병, 참이슬 2병, 처음처럼 한 병, 커피 한 잔, 담배꽁초 3개, 그리고 안주로 사용된 듯한 귤껍질 몇 개.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 전날 저녁에 인사동 뒷골목 걸어 다니면서 그가 아마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아마 그 많은 술들을 거서 먹고 다 흔적으로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가 거기 있었는데, 그가 거기에 잠깐 머물렀는데 흔적이 쓰레기예요. 그럼 뭐냐? 그 인생이 쓰레기인 거예요. 나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것이 많이 있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오래가는 흔적이 뭐냐? 말입니다. 말. 아니 말은 그냥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무슨 흔적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것을 생명록에 다 기록해 놓고 그거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여러분들의 말이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이 다 천국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을 하고 사십니까? 선한 말을 하고 사십니까? 가능하면 선한 말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나의 인격은 이런 인격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말이 그 사람 인격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말을요, 가능하면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좀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누구랑 만나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그 말에 그 적어놓은 것을 쭉 모아놓고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요, 분석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옳은 사람인가 그른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의 말이 제가 다 분석해 봤을 때 나쁜 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에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12명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10명과 2명. 그런데 10명은 어떤 평가를 했냐? 악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악평에 현혹이 됐습니다. 현혹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향했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르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겁니다. 그 10명을 포함한 59만 9,998명은 어떻게 됐냐?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2사람이 복받았습니다. 2사람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말을 쫓아가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결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60만 명 중에 올바른 평가했던 그 2명만 광야 생활을 이겨내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몇 분의 1인 줄 아십니까? 30만 분지 1입니다. 30만 분지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축복을 받았습니다. 난 적어도 이 시대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확률 3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릇된 말을 하셨으면 말을 바꾸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저께까지, 아니 오늘까지 나쁜 말 하고 남의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비상한 각오로 결단해가지고 내 인생의 말부터 바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빨리 할 것과 천천히 할 것,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구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언어 구조를 보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참 종교적인 것 같아요. 어떤 언어학자가 우리들의 얼굴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것을 읽어봤어요. 왜 얼굴이라고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얼굴이라는 단어로 우리 얼굴을 표현했는데 왜 그 얼굴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랍니다. 정신을 뛰어넘은 영혼. 굴은 뭐냐면 그야말로 굴이에요. 우리 얼굴에 굴이 꽤 많답니다. 눈도 굴이고요, 코도 굴이고 입도 굴이고 귀도 굴이래요. 그런데 이 굴들이 왜 뚫려 있느냐?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여서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에 뚫려 있는 굴들을 잘 사용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도 굴이에요.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잘 봐야 돼요. 좋은 것 보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좋은 것 보고 사셔야지요. 그리고 좋은 냄새 맡으시면서 사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 얼굴을 사용함에 있어서 빨리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해야 복 받는다. 속도 조절을 지혜롭게 잘 해야 은혜 받는다.
그 중에 듣는 것은 좀 빨리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되고, 성내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누구죠? 셰리 댄스의 수기야마가 그 이렇게 영화에 보니까 그 뭡니까 춤을 배우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나는 그 춤 배우는 사람들의 멘탈을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박자가 그렇더만요. 슬로우 뭐죠? 좀 놀아봤구만. 예? 슬로우 뭐예요? 킥킥이에요. 이건 세속적인 것 같아.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토대로 놓고 보면은 영적으로 올바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슬로우 킥킥으로 가면 안 되고 킥 슬로우로 가야 돼. 뭐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듣는 걸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 천천히 해야 될 거. 말하는 거 하고 성내는 거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그 충격을 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혼의 귀머거리다. 영혼의 귀머거리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방향 감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냐면 그래서 이 귀머거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업서드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말은 말이에요. 원래 라틴어의 수르두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귀머거리예요. 귀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의 귀가 뚫려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귀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세상 말은 잘 들어요. 세상 말은 잘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귀머거리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정보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내 속에 진리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분 말씀만 들으면 다 깨지고 녹아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자기 이웃집에 정말 완고한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한 불신자를 가서 그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으면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쟁이가 되고 구원받을 거다고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손에 이끌려서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도대체 조지 휘필드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나는 구경하러 간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은 듣지 않겠다. 그리고선 가서 앉아있는 거 했더니 조지 휘필드 목사가 강단에 딱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는 구경하러 갔지 들으려고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귀를 손으로 막고 그리고서는 그 설교 시간에 뭐 조지 휘필드 목사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를 딱 막고 그리고 버티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끌려온 영혼을 변화시켜 주지 않겠어요? 딱 막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는지 하나님의 천사 파리 한 마리가 콧잔등에 딱 앉은 거예요. 여기 다 맞고 있는데 콧잔등에 팔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고 간지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맞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감에 투철한 파리가 그냥 날아가겠습니까? 여기 딱 맞고 흔드는데 이게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불신자가 어떻게 했냐? 이 파리를 좀 치우고 파리를 잡으려고 손을 딱 빼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조지 휘필드 목사가 무엇을 증거했느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순간에 그 귀가 열려지고 그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어리석은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장로님의 말도 안 듣고 성도들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한테 좀 성도의 말도 좀 귀 기울여 듣고 장로님들 말도 좀 귀 기울여 들으라고 큰 족자에다가 한자로 들을 청자를 이렇게 딱 해서 갖다가 걸어줬대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그 한자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 들을 청자인데 이게 무슨 잔지는 모르니까 계속 안 들었다고 하는 저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양반의 그 집무실에도 경청이라는 글이 있답니다. 있었대요. 경청으로. 이 경청이라고 뭐냐면 귀 기울여 듣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병철 씨도 뭐 남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였지만 실제로 그 경청의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이병철의 운전기사였대요. 뭐냐? 아침에 이제 이병철이 일찍 출근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병철 씨가 뒤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듯이 그런 얘기를 한대. 어떤 회사 주식을 사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냥 딱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이 운전기사는요 그날 쫙 해갖고 그냥 이병철 씨를 딱 회사에 내려주고 바로 가가지고 저금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병철 씨가 또 하면서 어떤 회사 주식은 지금 팔아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걸 또 쫙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병철 씨의 운전기사가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 누가 좀 제 차에 타고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내 인생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말도 귀담아 들으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 인생도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도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나 천천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는 2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셨고 입을 하나 만들어 줬는지 적어도 그 정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듣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냐? 들은 게 100이면 말은 얼마 하라? 50밖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셨으면 귀를 1개 만들어 주시고 입을 2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2개 만들어 주시고 입을 하나 만들어 준 건 뭐냐면 듣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50% 줄여가지고 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하나를 만들어 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뭡니까? 창조 경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사람들 보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말해요. 아주 창조적으로 늘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 가운데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눈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코 다스리기 어려워요. 귀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 몸 가운데 의지만 있으면 다스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입니다. 입을 잘 다스리고 손을 잘 다스리고 발을 잘 다스리면요 그 인생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다스려야 될 부분이 진짜 하나를 고른다면 뭐냐,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입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좋은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세요. 말을 지금보다 한 50% 줄여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조금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정 나는 태어나기를 말을 많이 하게끔 태어났으니 나는 꼭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냐, 말을 바꾸십시오. 험담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은혜의 말, 진리의 말.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했냐,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복을 말하는 거. 복을 말하는 거예요. 험담할 기회가 있으면요 칭찬하시고 복을 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인사한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겁니다. 예. 정 말을 못 줄이시겠거든 말을 바꾸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로 바꾸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처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뭘 천천히 해야 되냐, 성내기를 더디하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났어요. 어른들도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났고 아이들도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났어요. 아이들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이유는 뭐냐, 부모가 잘못 교육해서 그래요.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들 꾸지람 잘 안 합니다. 왜? 기 살려주려고. 기 살려주다가 뭐냐, 자기를 조절할 장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껏 화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을 못 쓰게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어떻게 되냐, 이게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금 중학교, 아니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게 그거라며, 중학생들 때문에 지켜진다고. 걔네들 성질 내면은 북쪽도 뭐고 없다고 그러더라고. 예? 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이거 대단하구나. 여러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조절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 이 교회가 상처를 받고 어렵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을 몰라. 마음껏 얘기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떠들었어도 여기에 들어와서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죠. 독일의 힌덴부르크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대통령까지 지냈어요. 90평생 남한테 화를 내는 일이 없어요.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참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분노가 생길 때마다, 화가 생길 때마다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 화가 생기면 휘파람을 쫙 분대요. 그리고 휘파람 한번 불고 나면 감정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 화가 나시면요 휘파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근데 예배 시간에 불지 마시고. 예. 근데 어쨌든 뭐냐면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죠. 화를 내되 뭐냐 꼭 필요한 거가 있으면 그거 잘 생각해서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골라서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왜 화를 냅니까? 여기 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고, 여기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 돌리러 왔는데 이곳에서 왜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왜 빨리 들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죠. 왜 말을 줄이고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느냐? 왜 성격을 참고 절제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죠. 왜 그래야 되느냐를 알아야 우리들이 조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기를 붙잡고 훈련시키고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왜 말을 더디해야 되고, 왜 듣는 걸 빨리 해야 되고, 왜 성격을 절제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아니, 지금 화를 막 뿌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막 남의 험담하고 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성령 충만으로 다가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요. 인생은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입이 무딘 사람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들에 비하면 진짜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혹시 죄송한데 제 설교가 몇 주 동안 귀에 안 들어오거든?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잘 듣고 말을 더디하고 성을 내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밭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제 문제예요. 제 문제. 그러나 성질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자기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미갈이었어요. 창을 통해서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좀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아마 그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다 말씀을 들었겠고 다 은혜를 받았겠지만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안 한 거예요. 다윗은 말씀이 역사하니까 은혜로 받고 언약궤가 들어오고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 여인 미갈은 뭐냐? 저거 왜 저래? 이래봬도 제가 말이에요. 작년에 프로야구 구경하려고 잠실 운동장에 갔다 왔어요. 진짜 난생 처음 야구장에 한번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야구를 하는데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선수가 다 나오니까 막 전부 일어서가지고요 노래를 진짜 요즘 용어로 떼창을 하더라고. 막 나는 앉아가지고 다 일어서는데 난 거기 거의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기 때문에 저 왜 저래? 그 야구 선수를 사랑하고 그 야구 선수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떼창을 하는데 나는 그거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나서 저렇게 목소리 터져라 진짜 찬양에 가까운 노래를 하는지. 뭐냐?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 말씀이 내 속에 다가오질 않아.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왜 빨리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구분해야 되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시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을 절제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